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2장 말씀입니다. 22장 18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리니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자임이라. 아멘. 아멘.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읽다 보면 죽이라는 말, 살려두지 말라는 말씀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법규입니다. 바로 1계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시행할 시행 법규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된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불안일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불안, 또 현재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불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불안에서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바로 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유가 넉넉해지는 복을 우리가 가지면 이 불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나름대로 열심과 또 계획과 노력을 통해서 소유를 넉넉하게 하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소위 말해서 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말을 하자면요. 그런데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똑똑하고 잘난다고 그래서 이 운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종교를 의지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불안에서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적으로 종교를 의지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이 불안에서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다양한 종교 행위를 언급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 인간은 바로 무당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짐승과 행음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20절에서는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영의 도움을 받아 점을 치고 장래 일을 애언하는 자를 우리는 무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마치 자신이 섬기는 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참된 지배자이며 주관자이시며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바로 방해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불안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당의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반역한 영,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전략을 가진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무당들이 설치고 무당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 그 사회는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가정과 또 국가와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악한 영이지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의 영이지요. 그것들을 추종하는 바로 귀신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 다 도둑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믿음을 도둑질하고 소망을 도둑질하지요. 사랑을 도둑질하지요. 결국 우리 심령 속에 사랑이 남지 않게 합니다. 소망이 남지 않게 합니다. 믿음이 남지 않게 합니다.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욕망만 남아 있습니다. 결국 망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무당의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영에 여러분 미혹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도 안타까운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민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당을 그냥 다 죽여라 이렇게 이 성경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당시의 사회에서는 무당들이 워낙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민법은 시대에 따라서 그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규 안에서 우리는 무당들을 가서 죽이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바로 무당을 통해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로 빠져나올 것을 언금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또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귀신을 바로 섬기는 이 무당들을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귀신을 섬기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십시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TV를 여러분 보면 이 무당과 관련해서 TV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뭐 연예인들 나오면 무당집 찾아가 가지고 무당이 말한 대로 했더니 내가 복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또 심지어 한 프로는 그냥 무당 옷을 입은 연예인이 나와 가지고 막 상담해 주는 뭐 그런 프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것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무당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버리고 우호적인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진 바로 악한 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짐승과 성적 관계를 맺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인도에 관련된 그 여행 가이드를 잠깐 이렇게 읽어봤는데, 거기에 인도라는 나라의 독특한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인도에 있는 독특한 법이 뭐냐면 짐승과의 결혼을 허용합니다. 짐승과의 결혼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한 기사를 거기에 써놨더라고요. 정신 이상 걸린 남자가 이 개를 길거리에서 2마리나 이렇게 때려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금 귀신을, 그 개를 혐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개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된다. 참 그 이론이 그렇죠. 그래서 개하고 결혼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 사람이 이 정신병에서 치료함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남자를 이 개하고 결혼시키는 일을 실제 했습니다. 그 기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거기 사진에 보니까 한 처녀하고 신부하고 신랑이 개예요. 이 개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왜 여러분 짐승과 결혼할까요? 왜 짐승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가졌을까요? 그 이유는 종교행위입니다. 그것은 종교행위에 속한 바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은 신성하다고 생각되는 동물과 성관계를 통해서 자신들도 신성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왕성한 생식력을 자신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낼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멋지게 인생을 한번 살아내보고 싶고 영웅들처럼 그렇게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아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신성시되는 동물과 성관계를 통해서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바로 자신들이 소유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인간은 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가능한 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 받는다면 무엇이든지 인간은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져다주는 이 불안이 인간을 미치게 만드니까, 인간을 오늘을 살지 못하게 만드니까,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만들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그 목마름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짐승과 성적 관계를 가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짐승과 행음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귀는 오늘도요, 우리의 불안 심리를 동원해 가지고 네가 그 불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에게 복이 필요해. 그러니까 복 받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너 해야 돼. 사회에서 지탄을 받든 어쩌든 꽁 잡은 게 매니까 복을 일단 받아버리면 너는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멈춰서서 내가 받고자 하는 이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 우리가 깨어서 살펴보는 분별력을 갖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왜 섬김의 대상이 되는지를 여호와라는 호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은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을 이 신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약속을 지키시는 일에 쓰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 여기서 말하는 신은 바로 능력을 가진 신을 의미하는, 힘을 가진 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그런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힘을요, 구원하는 데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어디에 쓸지 알 수가 없어요. 지 기분 내키는 대로 그 힘을 써버려요. 차라리 힘이 없으면 지 기분대로 사는 거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둬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힘이 있는데 지 맘대로 살아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세상신은 그렇습니다. 어디 장단에다가 춤을 춰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심리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두려운 상태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장단에다가 춤을 춰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신에게 계속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힘을 약속을 지키는 데 쓰시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요, 힘을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신에게 여러분 빌지 마세요. 우리 조상들은 과거로부터 천지신명을 섬겼습니다. 그냥 하늘과 땅의 신을 섬겼죠. 그냥 섬겼습니다.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빌었습니다. 그 신은 힘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신이 대체 어떤 신인지를 알고 비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여러분 그 신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누구다. 나는 이런 계획이 있다. 나는 이런 성품이 있다.
나는 이렇게 일을 한다.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너를 대한다.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 한국의 이 종교 생활은 필요할 때 만나고 평상시에는 안 만나는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당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가 있냐면 동네에서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일 없으면 신과 상관없이 그냥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산속에 안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바로 우리의 바로 삶의 현장에가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낯선 분하고 같은 집을 쓰면서 또 같은 이불 덮고 여러분 잔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밥을 매일 아침마다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나눠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상담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런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시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시는 거짓말장이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자, 거짓말장이다 보니 자기 자신을 절대 소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은요, 언제 사기를 끝내죠? 멈추죠? 언제 도망갑니까? 정체가 탄로나면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말장이에요. 탤런트예요. 정체가 드러나면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빛 가운데는 마귀는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서는 마귀는 활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건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있는 곳에는 마귀는 역사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불안이 엄습해 와서 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남 모르는 분한테 가서 부탁하지 마세요. 사랑 많으시고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 가운데 늘 아버지로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나아가시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바로 시행규칙, 법률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긴급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암에서 나서야 되는 그런 긴박함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예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 1계명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 10계명 1계명을 통해서 뭔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신앙의 목표가 복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유혹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 있었잖아요. 왜 악한 사람은 복받고
왜 선한 사람은 복을 못 받냐 이거예요. 왜 이런 부조리한 사회가 돼버렸냐 이거죠. 왜 이런 사회를 내버려 두냐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게 되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내가 복 받을까?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인격자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궁극적인 신앙 고백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도요? 열매가 없어도, 애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자기는 누구로 인해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박국이 복을 구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다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여러분, 그럼 당장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주는 종교로 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하나님 믿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애양간에 송아지를 주는 종교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하고 사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살았더니 자기의 발이요, 사슴의 발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놀랍죠? 사슴발은요 얼마나 놀라운 발이냐면 아무리 경사가 급한 바위도요 평지같이 걸어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평지를 구하잖아요. 우리는 늘 평안한 여러분 그 인생을 구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험한 것도요 평지처럼 달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살아낼 수 있는, 어떤 조건도 평안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번 주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았더니 어느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 이렇게 힘들 때 왜 노마서 강해를 해갖고 별로 자기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이해가 됩니다. 코로나 때는 하여튼 복 받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힘나는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겠어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목회를 돌아보게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고3 선생님처럼 목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3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좋은 대학 가는 거죠. 좋은 대학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 안 하면 몇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뭐죠? 상을 주는 겁니다. 어떤 상이죠? 너희들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남학생들이라면 너희들 부인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네가 치킨을 배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치킨을 시켜 먹을 사람이 될 것인가는 네 성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상과 벌로요 끊임없이 아이들을 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계속 공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성적 받아서 대학을 가게 하는 것이죠. 제 질문하고 싶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왜 시킵니까? 공부의 목적은 뭐죠? 공부의 목적은요, 대학이 아니죠. 공부의 목적은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만드는 겁니다. 공부의 목적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고3 선생님들은 공부의 목적이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를 복받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대학 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협박하는 것이죠. 복과 저주로요 계속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들 100억대 거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11조를 다 1억씩 그냥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게, 저도 월급도 올라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푸시하면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게 계속 푸시하고, 기도하게 푸시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가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또 그냥 닥닥하고. 왜냐하면 목적은 100억이니까 100억 벌게 한다는데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의 목표는요, 저와 여러분을 100억대 부자 만드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어디에 목표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데 목표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사람 되게 하는 데 목표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명예스러운 인생이 되는 방법은 명예로우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달과 같아 가지고 태양이 비춰줘야 빛을 발하는 발광체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너의 인생의 목적은 나여야 돼. 그런데 죄인들에게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세상 신이 무당을 사용하고 또 어떤 능력을 유혹하고 어떤 복을 유혹해서 나를 목표로 살지 아니하고 소유의 넉넉함을 목표로 하게 너를 유혹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거기에 넘어가면 너 죽어. 너 망해.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게 더해진대요. 이 모든 게 더해진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더해진다는 의미도 되지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요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면 뒤에 그림자가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림자를 잡으려고 쫓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평생 그림자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돈 잡으려고 쫓아가면 돈을 잡을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인생을 살아 큰 사람이 되어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소망의 사람이 되어라.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나머지는 염려할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21절부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갑자기 그 무당 가지 말고 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일계명에 속하에 있는 시행령입니다. 시행법규입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점검하는 방식이 나 예배 잘 드려, 나 기도 생활 잘해, 나 성경 늘 읽어, 여러분 그건 잘하셔야 되면 그건 기본이니까요. 그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이것은 우리끼리는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기도 잘하면 우리끼리야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절대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만을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2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그네가 나오고 22절에 과부나 고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선을 베풀지만 그 선에 대해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내가 10,000원을 꽂으면 10,000원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태가 안 나요. 미터진 항아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내 이웃으로 여기며 섬기며 사랑해주며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기는 사람이다.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좀 길지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솔로몬의 성전 앞에 딱 세워가지고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 앞에 뭐라고 말하게 하냐면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면서 너희들이 예배 들어오지만 그 거짓말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건 여호와의 성전 아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라고 오는데 앞에 서가지고 어떤 분이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는 예배당에 가는데 저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게 했냐면 들어보십시오. 계속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흐르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하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가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말, 사기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사기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지 않다. 그 증거가 명백하다. 그 증거가 뭐냐면 고아, 가부, 나그네를 학대했다.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만 섬긴다고 너희들이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너희들은 그건 껍데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내용은 하나님이 없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일계명을 너희들은 어기고 있다.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사야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을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가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뗄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수요 예배 안 빼먹고 새벽 예배 잘 나온다. 나올 때마다 헌금을 잔뜩 가지고 너희들이 나한테 헌금한다. 그런데 내가 그것에 질려버렸다.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너희들이 가져오기만 하면 오기만 하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너무 힘들다. 좀 그만 좀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예배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거짓말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강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일계명이 다만 내가 그 나무 앞에 절하지 않았고 바위 앞에 내가 복을 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구하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열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복을 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복을 구하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여러분 4월 초파일에는 절강 갑니다. 그 주일날에는 교회에 옵니다. 또 연초에는 뭐라고 그러죠? 그 토정비결 봅니다. 자식들 결혼할 때는 또 사주궁합 봅니다. 또 이사할 때는 또 날짜 봅니다.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좀 뭔 일 생기면 조상묘 이장합니다. 다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을 믿어요. 하나님은 뭐 일본 사람들의 말하면 뭐 800만 신 가운데 예수님이 네 번째 신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정도 하는 거죠. 이 신 저 신 다 믿습니다. 복만 준다면 다 믿습니다. 삶의 목적이 복이니까요. 여러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일계명의 시행 법규를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웃과 어떤 관계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 이웃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공격하는 마음, 이웃을 넘어뜨려서 이웃에게 승리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아가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망해야 될 나를 위해서 모든 자비, 바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르셔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건치 않는 자를 여러분 어떻게 대하세요?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경건치 않는 자를 어떻게 대하냐면 우리는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런데요, 경건치 않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 그리하여 그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경건치 않는 자를 볼 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기도해 줍니다.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옮기지 않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계속 배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기다리는 것밖에 없구나, 이걸 많이 느낍니다. 분명하게 성경을 바르게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새벽기도 안 한다고, 저는 처음에 목회했을 때는 열심히 있어가지고 새벽기도 안 하는 성도들은 막 뭐라 그랬습니다. 제 청년사회 갈 때요, 한 그 청년이 주일날 교회를 안 왔어요. 그래서 바로 신방 갔어요. 근데 몸이 겁나게 아파갖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사정없이 뭐라 그랬습니다. 아프다고 교회 안 올 수 있냐고, 교회 와서 죽어라 그냥, 그랬습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기다리는 건데, 기도해 주는 건데, 축복해 주는 건데, 이 성도가 꼭 복받아야 돼, 그런 열심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열심이 성전을 허물어 버렸다고. 우리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일계명을 좀 깊이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연약한 자, 경건치 않는 자, 온수같이 행하는 자, 죄인들, 고아들, 과부들,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내게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내게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일계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생활.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에게 이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